우리는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교만함으로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했나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가운데 권면하시고 훈계하심의 말씀을 뒤로 하고 벌받을 보응의 행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는 믿음 생활 속에서 3, 4대까지의 죄와 보응이 미치는 악을 버리고 천대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또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을 이제 연결시켜서 들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를 바라는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어봅니다. 자, 우리 안에 온전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기쁨과 영광과 찬양과 평안의 삶이 이러할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대할 때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하나 없어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지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육신의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가운데 그 밭을 그냥 한 번만 일회용으로 사용을 합니까? 절대로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농부가 봄에 그냥 그 힘쓰고 뭐 사고로 뒤지고 엎고 그냥 곡괭이로 까서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잘 기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또 그 땅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겨울 동안 쉬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하우스 해가지고 또 막 2모작 3모작 요즘엔 뭐 끊임없이 땅이 돌아가더라고. 그런데 땅이 옛날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화학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땅이 많이 상해요. 땅이 많이 상하니까 뭐가 생겨요? 벌레가 살아가니까 면역이, 그러니까 약을 뿌려도 그 벌레가 계속 생기고, 그것도 식물은 식물대로 뭐랄까 약해진다 그럴까요? 약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차가운 음식 먹어도 몸의 면역은 자꾸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지금 땅들도 지금 이제 아주 고된 그러한 아주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 농사꾼들이 그러니까 겨울에 쉬게 했다가 봄이면 또 갖고서 또 해보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우리의 영적인 믿음에 마취되는 마음밭을 오늘 이 듣게 하시는 말씀이 쟁기가 돼야 돼. 나를 갈아엎는 쟁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갈아엎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쟁기와 같은 연장이요. 또 어느 때는 적과의 싸움에서 전쟁할 수 있는 무기요. 그런 것들이 되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정말 그 양식이요. 되죠. 그러니까 듣게 하시는 말씀이 쟁기가 되고 곡괭이가 되어서 마음밭이 잘 갈려져요. 잘 갈려지면서 옥토밭이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옥토밭 위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려진 생명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노력하는 헌신의 수고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게 있어야 된다. 내게 있어야 되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돼. 계속 이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쉼없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경이 되는 마음밭의 경작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육신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막 칠레팔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예요? 너희가 육신의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마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은 성령으로 마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육신의 어떤 것들로 말씀을 깨닫기 원하여서 막 노력도 해보고 했지만
알고 나서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육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것들이 나중에 성령으로 마침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여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 듣게 하시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명령에 의하여서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군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명령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딱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이 거짓의 앞잡이가 유혹하는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자들로 그 승리의 영광을 누가 앞에 올려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충신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노력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또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나는 나를 다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 정작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때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어떤 행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주를 향하여 정직이냐 아니면 사람의 모략으로 가득 찼냐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진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는 듣게 하시는 말씀들이 한 단어라도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될 때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씨앗, 그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마음이 되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면서 막 카톡으로 그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어디에 바쁜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앉아 있어도 그냥 예수님 삶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딴 데 가 있어요. 그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가 된 자가 되라 할 때에 예배 드릴 때는 잡생각 걷어치워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어떤 염려 걱정 다 주께 맡기고 완전하게 맡기고 그냥 그 말씀 받기에 올인하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주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사람이 가꾸지 않아서 오래 방치된 땅의 모습은 어떠냐? 그야말로 돌같이 굳어있죠. 이런 땅들 보세요. 가만히 놔둬도 손 안 대고 놔둬도 땅이 그렇게 완전히 굳어있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땅이 막 굳어지더라고요. 굳어있고 잡초가 희한하게 잡초들은요 그런 땅을 좋아하더라고요.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또 엉겅치가 또 막 덮여요. 나중에 보면은 가시와 엉겅치 덮여 있고 그곳에 어떤 씨를 뿌리든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묵은 땅을 누구와 연결을 해봐야 됩니까? 나와 연결. 내 마음밭이 지금 묵은 땅에 되어 있는지,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있기보다 그냥 육신의 어떤 것들로 막 얽매여 있는 것은 그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육신의 잡초로 가시던 물로 막 가득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들과 연결해 볼 때 우리의 심령의 강팍함이 먼저 기경이 돼야 돼. 기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고, 더군다나 깨달아서 알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에서 반격이 돼요. 반격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내려오면 그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전합니까?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해보시오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더 심하다는 거죠. 더 심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 사람 없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자신도 기쁨을 들여갈 열매의 단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준비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왜냐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서 막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잘못 전하는 어떤 경우도 있겠죠. 그죠? 뭐 육신의 어떤 뭐 감정을 섞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자기에게. 주님 말씀하셨어. 여기서 네가 먹을 꼴이 없다면 옮겨.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 했지 않습니까? 왜? 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공의를 심으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내가 힘쓰고 노력할 때에 사모할 때에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없이는 절대로 내가 행할 수가 없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어야 돼. 공의라는 것을 나중에 가면 설명이 여기 나올 텐데 우리의 마음밭에 변화를 일으켜 가야 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한 것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부드러운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부드러운 마음밭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강팍함이 기경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볼 때에 여호와를 구할 때, 여호와를 사모할 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노력할 때에 기경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첫 출발점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느냐? 나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럴 때 주님이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하는 거 왜 하는 줄 압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지금 네가 지금 열심히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있구나. 내 앞에 그 찬양 가사로 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땀이 펄펄펄펄 나면서 눈물이 솟구치고 감격이 솟구쳐 오잖아요.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입과 마음을 열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시간이다. 갈아엎어지는 시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 부드러운 마음 위에 찬양으로 마음이 열린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단단히 박혀지기를 원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곡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게 뭐예요? 자기가 뭐 이제 막 그냥 고백하는 거지만 그거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그냥 기타도 못 치는 분이 얼마나 옷을 깨끗하게 속구내니까 하얗게 삶아서 빨아서 입으시고 그냥 닭꼬부라진 할머니가 통기타를 칠 줄도 모르면서 띵까 두들기면서 우리 주식이가 우리 애선이가 우리 그러면서 통기타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애선이 누구냐면 나고 그 주식이 누구냐면 주석이.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 주식이가 우리 애선이가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할머니 바램을 노래를 곡조를 담아가지고 바램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입만 벌려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곡조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아버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다가와 사랑을 함께 하였네. 겪은 자여 내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을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다시 한 번 더 시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딘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을 함께 하였네. 겪는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훈련하실 때 왜 우리를 훈련하시는가를 찬양 부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병든 몸이 아니었다면, 내가 가난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올 수 있었을까? 이 빈 마음에, 의지할 곳 없는 이 빈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온 곳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한다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선포해가는, 자랑해가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확신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며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의 전진을 행하여가는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엘들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를 더욱더 복종시켜가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겸손히 아버지 앞에 마음을 조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오전에 또한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아버지 앞에 굽풀어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졌다. 네 믿음을 보니까 내가 행하여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솟아오르는구나. 내가 졌다.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 대적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굽풀여 완전 낮아진 자 그들에게 손들어 항복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이스라엘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즉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이루어가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 할례가 뭔지 알죠? 이 말씀에서 할례는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 아버지 앞에서 필요 없는 가식과 거만과 교만과 욕심과 어떤 잡다한 것들을 다 잘라내. 이것이 영적인 할례. 우리 아까도 찬양할 때 내 입술에 내 말에 할례를 달라. 변화되는 입술, 변화되는 모습. 아버지 앞에 필요 없는 거칠 애들을 다 잘라내 버리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믿음의 방해를 받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까워도 가차없이 잘라내 버리는 것이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때 그것은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가운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받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행하여 드리지 못하였구나. 깨달음이 오거든. 그 즉시로 마음 가죽을 베듯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것들과 함께하여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한 후에 누구에게 속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버리기 아까워하는 가운데 있지 말고 반신반의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한 모습으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라. 그러나 듣고도 행치 않는 가운데 자기의 것들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뭐같이 일어난다고? 불같이 일어나 살을 때에 그 불을 끌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절대로 끌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을 알아요. 몇 년 전부터 상담을 하러 다녔어. 또 그 집에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전부 순종을 해가지고 일어났더라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제 치료하는데 입술 가서 뚫어서 피 뽑고 뭐하고 하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썼어. 근데 지금은 한 달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준들, 그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한다 할지라도 벌에 대한 보응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벌에 대한 보응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보응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응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신 스스로들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순종함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거에 대한 결과로의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때늦은 후에, 뒤늦은 후에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것, 사람이 어떻게 손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순종에 대한 벌에 대한 보응을 겪게 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은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짐 속에서 순종과 함께 때늦은 후의 자리에 가슴치는 일들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볼 때에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 39절 신약성경 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 39절. 추우세요? 나는요 지금요 이거 가을 거 이거 너무 더워갖고 막 완전히 막 그냥 수대 하나씩이나 입고 그냥 예배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 39절 신약성경 97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우리의 예배 시간 속에서 듣게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혈받는 시간. 수혈받는 사람. 자, 육적으로 백혈병이 든 사람들은 가서 항상 뭐를 합니까? 모자란 혈을 자꾸 공급해 주잖아요. 교회 안에 영적인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먹임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어지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어지러운 건 왜 어지러운 거야? 자기가 뱅뱅 돌고 있으니까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바른 길 가라고 가르쳐주는데 자기 혼자 빙빙 돌고 있으니까 어지러운 거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연장시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육신의 사람들도 새 포도주를 담글 때에 묵은 포도주가 담겨있던 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새롭게 준비된 그 그릇에 포도주를 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가죽부대예요. 가죽부대. 가죽부대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지나간 것들을 비워야 돼요.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새롭게 준비된 마음 안에 말씀 앞에 다가앉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새롭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담을 준비가 되어진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담을 깨끗한 송전들로 새날들을 맞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저 옛날에 알고 행하던 습관에 젖은 신앙의 생활 속에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깨져야 됩니다. 박살나야 됩니다. 믿음의 발전이 없이 머물러 버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고 교회는 다녀도 얼굴에 악함이, 얼굴에 살기가, 얼굴에 냉정함이, 몸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도끼가 있습니까? 모습에서 악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까? 절대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담고 있는 말씀은 가득해도 마음으로 뜨겁게 그 생명의 피를 돌리지 못하는 영적인 뇌사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혹시라도 이런 가운데 있지는 않는 돌아보는 시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기경이 되어야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여서 노력해야 돼.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짐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지배하소서.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돼. 우리는 반드시 예레미야 4장 2절의 말씀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거짓 없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진실함과 사람이 지켜 행하여야 할 도리가 되는 하나님의 정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어디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리고 거룩한 성품에 거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에 믿고 행하여 응답과 해결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 자랑의 이름이, 자랑의 주인공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찬양의 우리는 그분 앞에 갔을 때 받아든 면류관을 다시 벗어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지만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헌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의가 없어요. 얼굴에서 악의가 없어요. 악의가 있나? 또 그래놓고 또 내가 또 악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할례를 행하여 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원하고 바라기 바랍니다. 사모하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하여서 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리라 하는 어떤 결단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공의와 정의, 공의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 그 뜻을 정말 나타내 보여가는 삶이 정의의 삶이라고, 정직한 의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주시는 대로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따라갈 때에 누구의 모습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이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뭐야? 말씀으로 그만큼 깎였기 때문에 부드러운 모습들을 보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본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하고 계세요.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악이 없는지 이 색경을 보면서 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또 색경 하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보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만들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실 때 만지십시오 해야지. 만지실 때 아유 왜 이러십니까? 이거 만지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내게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 잘못을 했는데 잘못함에 대한 어떤 아픔이 왔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 내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저 옆에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내게 위로가 됐다고요? 순간은 위로가 될 수 있었어요. 영원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엎드리세요 무조건. 주여 나는 모르오니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혈기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혈기를 제발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간순간 조그만 거라도 큰 거라도 하나씩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저런 때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한테 맡기고 소원하는구나.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손들어서요. 그래 내가 네 원하는 거 해줄게 하시는 분이라도 이 말씀 한마디만 마음에 새기고 정말 행하여 간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진노하실 때 그 진노의 불은 끌 자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점쟁이 집을 찾아가도 못 꾸고요.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 찾아가도 못 꿔요. 자신이 행한 행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 불이 완전히 거두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행위로 나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심고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인애를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담고 정말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결실을 얻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저거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다, 사업 때문에 속상하다, 문제가 많다, 엎드려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놀랍게 만지셔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전에 했잖아요. 너의 갈 길을 인도하는 여호와라.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혼자 맹맹맹맹 거리다가 어지러워서 터서 주저앉는 그러한 영적인 백혈병에 걸린 자들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걸음으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육신의 강건함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